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얘기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저희들을 안내하시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심령에 잘 박힌 목화같이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부경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민이 뭐냐? 대학생들의 고민이 뭐냐? 이 조사에서 지금 대학생들의 최고의 고민거리 제1순위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고민이 조사 결과 제1위로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고민의 1순위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젊은이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민거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고민 중에 공통된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는 그렇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TV와 스크린 문화가 등장한 이후 인간의 사고력,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창의력을 급격히 갉아먹고 도둑질해가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마저도 힘들어졌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유아용 텔레비전에 대한 시라는 제목의 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유아용 텔레비전에 대한 시. 좀 그 시 제목이 좀 특이하죠? 유아용 텔레비전에 대한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쌤은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만 있어. 쌤의 귀가 늘어나 안테나가 되고 눈이 유리가 되어 유리가 얼굴 가득 퍼졌네. 그런 가운데 머리가 네모상자가 되고 엉덩이에서 꼬리가 쑥쑥 자랐네. 꼬리가 코드가 되었을 때 쌤은 텔레비전이 되었네. 가여운 쌤은 인간이 아니었지. 라는 시입니다. 풍자적인 시죠. 이 시는 결국 현대인들은 텔레비전과 스크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도적맞고 말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모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TV와 스크린 문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 기계화가 되어버린 인간,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을 양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특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안다면 환경이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조건도 나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거를 초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고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일까요?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피조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그렇다면 창조주를 찾는 것이 참된 자기 정체성의 발견의 시작이죠. 창조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부터 바꾸는 것이 정체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영향 아래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정체성을 도적맞은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직장에 매여서 살죠. 노예같이 삽니다. 요새 시대가 좋아서, 말이 좋아서 그냥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하지요.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생활이 있습니까? 출근 시간에 시간 맞추어서 딱 가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해방되는 답을 얻는 것이 정체성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물으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진정한 천국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도적맞은 정체성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게 올바른 정체성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존재입니다. 당신 누구요?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가 아니라 나 누구누구 이름 석자가 아니라 이름 석자가 뭘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라고 할 때 난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생겨도 사랑하신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사랑하신대요. 와, 놀랍죠? 나 같으면 사랑 안 할 것 같아. 그 정도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건이 없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됨이에요. 나의 나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나의 존재감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없이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얼마나 주고 싶습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 온전한 사랑 자체, 그 외에 다른 것 없는 사랑의 덩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극히 조건부죠. 조건부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사랑은 세속적이고 타락된 사랑인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여러분 죄에서 오고요. 죄가 이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죄 문제를 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저주요, 죄가 있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가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이야. 제 문제가 해결되면 상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우리를 죄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느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리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 사랑한다는 표시, 사랑한다는 증명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증거한 그때는 내가 어느 상태에 있었느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었고, 내가 선인이 아니었고, 내가 아직도 죄인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처음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이 사랑이 큰지, 이 사랑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저는 맨날을 묵상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불경건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동.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요. 이 세상 천지의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을 갖추어 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으로, 그 사랑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하심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참 많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달리 건강하고 건장한 몸을 가지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요, 재채기 한 번 안 하고,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건강을 가지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달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많은지 어려운 시험 단번에 탁탁탁 붙고 패스하고 명문대학에 척척척척 들어가고 뭐 하버드 대학, 와세다 대학,
뭐 서울대학 척척척척 들어가고 우리는 대문 앞에도 못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명문대학에 척척척척 들어가고 이런 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유달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 총수가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알부자가 되어서 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뭘 하면 돈이 따라와. 뭐 일반 사람들은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따라붙어. 돈이 따라붙어. 이런 특별하게 유달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업 총수들 보세요. 회장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돈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관에도 큰 빌딩 등 많이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별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가장 귀한 축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고 풍족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음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7절과 12절에서 그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인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것이 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링컨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 그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애송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을 하고 독설을 자주 퍼부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독서를 펴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맹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정적 스탠던을 임명합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탠던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기 때문에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한 행동을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그는 아직도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링컨은 참모들의 이런 건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난국인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스탠던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리자죠 라고 참모들이 말했을 때 또 이 말을 듣고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해줬습니다. 링컨의 말이 맞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링컨의 말이 맞죠? 일석이조예요.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국방부 장관인 스탠턴이 와서 링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죠. 정적이지만은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탁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라는 부탁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셔요. 서로 사랑하라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부탁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부탁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주님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성품, 성격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과 성품과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가 아니라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살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과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울 때 같이 울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중직자가 정말 드물다는 것을 갈수록 압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내가 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교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가족 사랑의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백을 하면서도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사라졌어. 왜 그랬느냐? 사랑이 제일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설교서상에서 말했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주 큰 일이고 큰 소동이죠. 속죄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돼.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갚아줄 거야. 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한다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용서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 안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봅니다. 믿음 또한 사라진 지 오래되므로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의 수고가 사라졌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 하면, 사랑할 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사랑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르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요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처해 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았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들어있다. 사랑할 줄 모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감격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경고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처음 사랑을 속히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촛대에서 축복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지언정 축복과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는 저주스러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최고의 고민거리 제1순위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에 고민의 제1순위가 이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젊은이들의 심각한 정신적인 고민거리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고민 중에 공통된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연약해도, 재중에 있어도, 경건치 않아도 사랑한대.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내 같은 이런 몹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대. 지금도 사랑한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다오. 너도 사랑해다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다오.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너도 사랑해다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 좀 해다오. 주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까지 하시죠. 내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감격과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짜릿함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부탁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시다.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시고기